지지난주죠 벌써.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앞에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말씀들 쭉 예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내가 예언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싫어도 좋고 너희가 거부해도 좋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또 쭉 연결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오늘은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 2, 3절 한 부분과 4, 5절 한 부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절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 이 여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1, 2, 3절입니다. 뒤에 거는 이따 말씀드리고, 자,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예, 여기까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산의 암소, 바산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산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좀 중북부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면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목초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풀이 잘 자라서, 그래서 목초지로 아주 좋은 곳, 그것이 바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래쪽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사실은 뭐 나무도 풀도 거의 자라지 않지만 중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강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거의 비가 우리나라의 연강수량만큼 고르게 나눠서 오니까 많은 비가 내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산이고, 거기에 소들은 굉장히 살진 그런 소들이에요. 풀을 잘 뜯어먹고 잘 길러진 건강하고 살진 그런 소들이지요. 그 이제 바산의 암소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지고 건강한 소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싫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건강한 여인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대목은.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귀부인들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서 1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그 귀부인들이 하는 행태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비난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지만 그러나 부유층들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세상,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이 여인들이, 남자들은 좀 이제 둔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인들이 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더 학대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돈 좀 많이 벌어갖고 고급 술 좀 사와라. 고급 술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남편들을 압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이 벌어오라고, 돈 더 벌어오라고, 그렇게 남편들을 압박하는 그 여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또 밖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압제하고 지배하고 또 거짓으로 장사하고 돈을 긁어 모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물론 남자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대목은 지금 여인들을, 부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잘못했다. 너희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압제하고 남편들 들들 못 가서 돈 더 벌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남편들 나가서 더 악랄한 짓들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명하는 말씀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성결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시되.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거룩함을 두고 너희 앞에 내가 맹세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가 엄히 책망한다, 준엄하게 심판을 경고한다. 내 말은 헛된 말이 아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바뀔 가능성이 없죠. 그건 변화될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께서 단단히 각오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때가 되면, 때가 너희에게 이르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끌고 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꿰어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모스 예언 후에 한 30년, 40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시리아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750년, 60년대예요. 주전 BC. 그리고 지금 나중에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3, 4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그 아수르에 가면 자신들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대한 바위에다가 양각으로 부조를 해놨어요. 그림을 그려서 자신들의 전공을 쭉 이렇게 사파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고리로 코를 여기를 뚫어가지고 또 아랫입술 여기를 뚫어가지고 꿰서 밧줄에 연결해가지고요, 앞에서 밧줄만, 군인들은 밧줄만 끌고 가고 이 포로들이 여기에 갈고리에 걸려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기들이 그려놨어요. 아수르의 유적애가 거기 있어요. 아수르의 유적애가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그렇게 꿰가지고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 때가 이르고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 남자들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쭉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말들은 원어에는 전부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런데 여기 문법에서 수동태는 우리말에는 그 표현이 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애매하니까 그걸 번역을 다 생략해 버렸는데, 그런 걸 안 살려놨는데, 여기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언제나 그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죠.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한 단락이 끝나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데, 그런데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적군들이 와서 성을 파괴해서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적군들이 뛰어들어와서 너희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통하여 너희를 끌어가게 될 건데요,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너희를 끌고 먼 길로 똑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기 하르몬이 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크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눠지는데, 하나는 저 헬몬산을 얘기하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헬몬산, 지난 주일 설교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설명에 말씀드렸던 그 산이 있어요. 그 지역이 통로 길가에 있으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저 멀리 던져질 것이다, 즉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르몬이 그 지옥, 죽은 사람들이 던져지는, 죽은 시신이 던져지는 어떤 곳,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어쨌거나 너희는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든가 아니면 죽어서 던져지든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 2, 3절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1, 2, 3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부유층 귀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자비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남편을 부축해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의해서 맹세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심판하실까?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셔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악인을 찍어서 저놈 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내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얘기는 그 가난하고 헐벗은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제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 이번에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 갑니다. 4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멘. 맨 앞에 너희는 했는데 이 너희는 기억만 해두세요. 이따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여기 가서는 와서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그게 헷갈리는데 혼란스러운데 와서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베델에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 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델과 길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길갈은 성막이 있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데요,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을 통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갈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베델은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배처소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대신 세운 성소가 있는 곳, 가장 중심되는 성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과거 특히 야곱의 유적이 많은 곳이에요. 야곱의 유적이 많은 곳 잘 알잖아요. 그 베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길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거기에 옵니다. 왜요?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차려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줄줄이 모여서 베델과 길갈로 오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어서 베델에 와서 범죄하고 길갈에 와서 죄를 더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 겁니까? 예배드리러 오는데 죄를 더하라, 죄를 범죄하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4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예, 또 여기도 너희 나오죠. 이따 기억만 해 두십시오. 그들이 이제 성소에 와서, 베델이든 길갈이든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침부터 이제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와 내장 등등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물을 이제 나눠서 먹는 그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여기 3일마다는 3일째 되는 날에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소에 예배드리러 와서 3일째 되는 날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베델에 와서 죄를 더하고 범죄하고, 길갈에 와서 죄를 더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3일에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조금 안 맞아요.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기 수은제, 낙헌제 다 일종의 화목제예요. 감사제, 화목제 종류인데, 누룩 넣은 것,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무교병을 드리지만 이 수은제는 누룩 넣은 걸 드려도 됩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누룩 넣은 걸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은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낙헌제를 드리라. 둘 다 감사제인데 수은제는 개인적인 어떤 감사할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할 때 드리는 게 이 수은제. 또 낙헌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리고 싶다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누룩 넣은 걸 가져오고 같이 가축을 가져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4절 5절 종합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4절 5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 단어가 뭐였죠? 너희.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4번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 번역에는, 원래 이브리 말에는 5번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어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성대하게 준비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근데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고 죄를 더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왜 이게 잘 안 맞지? 그런데 여기에 그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둘째 줄에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 제사를 왜 드리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와서 지금 먼 길 며칠씩 걸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왔고 소중한 짐승들을 가져오고 또 누룩 넣은 빵을 가져오고 이렇게 각종 제물들을 가지고 오고 11조를 가져오고 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이냐? 이게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 아니냐? 너희의 만족을 위한 것 아니냐? 너희의 풍요와 너희의 복을 위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범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범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아니, 신앙이라는 게 내가 편하자고, 내가 복받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화롭고 그러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은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안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서 밖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아담과 하와, 나 혼자 사랑받고 내 제사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만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가인, 이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가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거, 이게 신앙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성대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서 농사가 풍요롭게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거 바라는 것, 이거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받으려고, 그거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이건 하나님을 상대로 장사하자는 거잖아요.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 복 줘, 이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거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향하는 겁니다. 모두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교회 와서 또 매주일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잘못했는데 이번 주에도 잘못했어요. 괜히 미안하고 입에 발린 말 같고, 근데 그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마음 한번 먹는다고 바뀌어서 좋은 사람, 새 사람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워낙 근본적인 죄악과 악한 탐욕이,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했지만 이번 주에 또 회개하고, 지난주에 잘못한 거 또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거,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갖고 왔어요, 복 주세요, 이제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서 복 달라고 그거 받으려고 오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 장사 속, 이걸 꿰뚫어 보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베들에 와서 범죄하고 길갈에 와서 죄를 더하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혹 내가 이런 신앙은 아닌지, 내가 이제 가끔 주술적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가끔 자주 하는데요. 주술적 신앙,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내 기도의 힘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게 기도하면,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건 주술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힘으로 현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좀 받아볼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무엇이든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이게 참다운 신앙인 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상을 바꿔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거,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세게 하면 기도의 힘으로 뭐가 바뀌고, 이거는 좀 무당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행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이웃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감싸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